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인데 7절부터 11절을 읽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하 2장 7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의 2장부터 5장이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 핵심 내용은 3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서의 핵심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나오지만은 결국 엘리는 아니었고 사무엘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고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 왕이냐? 이 땅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나타났지만은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로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몇 번 나타나는데 다르게도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말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청지기, 직분, 경륜, 심오한 뜻 이런 단어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다윗은 출신이 목동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쭉 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과정에 이런 사건, 이런 사람의 만남, 이런 고민, 염려거리, 이런 모든 일을 통과하면서 기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경륜이다. 그리 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통탄할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뭔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건,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이끌어가는 일이 있더라. 그것을 경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17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천신만고 끝에 온갖 수고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해야 되겠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울이 죽고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지만 사울이 통치를 40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의 세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되는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었으니까 또 누군가 없나 찾아보니까 한 사람의 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오늘 8절에 보면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8절에서 데리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취하다, 움켜잡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 납치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납치해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에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온 지파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그 왕을 그대로 이어받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넬이 왜 그래 했을까요? 과연 이스보셋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아브넬의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사울 왕의 사촌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을 왕께 데려가서 소개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었으니 아브넬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권력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이 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다윗 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때부터 후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가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 아브넬이 그렇게 안 했다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았을 거예요. 통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그 일 때문에 결국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주력 지파는 베냐민이고 장소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변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변장을 해서 또 땅을 상한 부패한 땅을 가져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화해해 주시오 그런 적이 있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일을 듣고 뭐 화해하지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곳에 있으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하찮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마음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넬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세력을 모았고, 반대로 다윗 측에는 서루야의 세 아들, 이 서루야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아들들인데 이 세 아들이 다 장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전쟁의 방법이 상대방 팀의 대표되는 군사 몇, 상대방의 몇, 이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되었던 사람이 아브넬이 대표고 서루의 아들 중에 아사엘이라고 하는 셋째인데 이 아사엘이 걸음이 아주 빠르요. 덜 사슴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하고 아사엘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넬은 아주 노련합니다. 나이가 있고 전쟁의 경험이 많고, 아사엘은 빠르고 힘이 있지만 잔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사엘이 도망을 갔습니다. 막 도망가는데 아사엘이 추격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엘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엘아 그만 와, 왜 나를 잡으러 오느냐,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입니다.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측의 힘이 점점점 약해져 가니까 아브넬이 다윗 측의 제일 대표인 요압에게 결탁을 합니다. 요압,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만 싸우자. 요압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 싸울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만은 그 전쟁에서 사울 측에 있는 군인들도 꽤 많이 죽었고 다윗 측에 있는 군인도 꽤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전쟁이 희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지내자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아브넬이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요압이 전쟁을 이제 정리를 하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고 보니까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엘을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헤브론으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전쟁이 계속됩니다. 적어도 한 2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 자, 다윗이 내가 왕이니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군인을 데리고 오고 방법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지금 역사 속에, 시대 상황 속에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그 자기 사울 측에 돌아갔지요. 이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후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7절에 보면 있습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 나옵니다. 이 리스바를 아브넬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스보셋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했더니 아브넬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러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8절에 보면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짐승이냐? 나는 내대로 권력이 있다. 아브넬이 그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아브넬의 힘이 워낙 세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태를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아브넬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면서 언약을 맺자 제의를 합니다. 다윗도 그래 그것은 뭐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니까 좋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인데 블레셋을 이기면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사울 왕이 말해놓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켰던 그 딸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스러운데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미갈을 오게 했을까? 다윗 마음에도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던 일에 대한 회복,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미갈은 결혼했으니까. 그러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 미갈의 남편을 두고 미갈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밑에서 이제는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브넬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다윗이 왕이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야. 설득을 시킵니다. 19절에 가면 베냐민 사람에게도 그리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7절, 18절이 상당히 그 아브넬의 말인데 성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특히 18절에 보면 다윗을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 모든 대적의 손에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을 아브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내용도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이 20명의 공식 사절단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합하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완전히 다윗 편으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그 시대에는 다윗이 아직 완전한 왕이 아니니까 왕궁이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면 비용이 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다 해결을 했는데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브넬과 다윗이 결탁을 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요압이 그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브넬이 온 것은 정말 다윗 당신을 위해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 약속을 하느냐? 요압이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 아브넬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압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불러다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듯이 하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아브넬 측에 있는 사울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아브넬을 불렀다가 죽인 게 아니냐, 다윗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3장 28절 이하에 보면 요압을 책망합니다. 4가지 행동했는데 요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 죽음과 관련이 없다, 그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넬 장례를 잘 치루어 줍니다. 다윗도 거기 가고 부하들도 참여하고. 세 번째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울 측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그 일이 풀려지게 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 갑니다. 한편 그럼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을 때 큰 충격을 받고 그만 왕위에서 수르르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보셋에게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밑에. 이들은 림몬의 후손인데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을 섬겼다가는 앞으로 우리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죽이고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보셋을 죽인 그 공훈을 가지고 왔으니 앞으로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바하나와 레갑을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투했을 때 아말렉 사람 청년 하나가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결국 아브넬에게 데리고 가서 왕으로 되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지요. 요나단에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모가 머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은 아들인데 이 머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이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복잡한 일을 나누게 된 이유가 뭔가? 처음에 서론에서 제가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교회 혹은 우리 개인에게 어떤 뜻을 두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냥 사람을 태어나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에는 단순히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일상적인 생활하는 그것만으로 사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륜이다 그리 말합니다. 근데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시키면서 무언가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신다 할 때 대체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 물리치고 내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내 백성을 잘 먹이고 내가 왕이 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게 사울 왕의 정신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겼다면 언젠가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기도, 인내, 겸손 이런 기독교적인 중요한 단어들이 다윗에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나를 왕 되게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좀 인내하고 좀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앞서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윗이 오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왔습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친척이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성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당신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사울이 왕 있을 때도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뭡니까? 양을 기르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 그 양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양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점입니다. 목자가 그렇습니다. 그 성실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성실히 감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전체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뭔가? 그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벌거숭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쫄딱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벌거숭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동하는 그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학벌, 멋진 배우자 만나는 거, 부자 되는 거, 존경함 받는 거,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현실성 있고 믿을 만하고 매력 있는 자신의 미래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게 비전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5년 4월에 인천에 선교사로 왔을 때 그들은 죄와 어두움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 이 땅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게 될 거다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1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두 젊은이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온 세계는 매우 어려운 때다 그럽니다. 그 경제라는 것 때문에, 정치라는 것 때문에, 군사적 충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그가 애국자입니다. 믿음 있는 그가 세계 평화를 위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 있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 한 사람 잘 살아보자.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윗이 왕으로 될 때 나타난 아브넬, 또 요압, 여러 가지 나타난 이스보셋, 미갈, 거기 등장되는 그런 사람, 아주 복잡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나섰던 인물 다윗입니다. 히브리 12장에 믿음은 무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빛의 비전을 찾아야 되고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자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찾으실 때 나이 보고 학벌 보고 능력 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